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가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와 교훈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어릴 때 옛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 담긴 지혜를 알려주고, 또 너희들이 더욱더 바르게 살아가라, 또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옛날 이야기, 그걸 들려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많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지혜와 교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비유라고 말합니다. 비유는 어떤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슷한 어떠한 것들, 그러한 예들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라는 이야기를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여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 각자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그 기도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제가 짧게 그렇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처럼 바리새인들은 어디로부터 구별될까요? 어디로부터 분리될까요?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분리돼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믿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일종의 종교 지도자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중심이 뭐였죠? 이스라엘 전체 사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회는 그런 종교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을 감당하고 종교적인 일을 감당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어요. 또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고 잘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바로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 믿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시작하고 계세요. 자기를 의롭다 믿었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아주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말 그대로 영어로 뭐예요? 텍스 컬렉터입니다. 텍스 컬렉터. 그렇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금 걷는 사람을 요즘 우리 시대에 세금 걷는 사람 뭐 그런 거랑 비교하면 안 된다. 세무사 이런 거랑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세금,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을 바로 이 세리들이 백성들로부터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다른 세금들을 걷어서 백성들에게 걷어서 그게 바치는 일을 했어요. 자기 돈 뺏어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당시에 세금이 적어도 60%에서 70%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열심히 일해서 겨우 먹고 살만 하는데 그것조차 뺏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 세리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거기에다 또 세금을 걷어서 로마인에 갖다 바쳐야 되니까 계속 뭘 합니까?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과 계속 접촉을 하잖아요.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과 접촉하게 되면 불결한 거예요. 정결치 못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바로 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다 보면 세리가 나오면 꼭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옵니까?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셨으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니, 그렇죠? 세리라는 존재 자체가 죄인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인이란 말은요, 어떠한 죄를 짓고 윤리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바로 그것 이상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사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공동체였어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공동체였어요. 하지만 세리와 같이 이 종교적인 율법들, 그 법을 지키는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죄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소외받았던 사람들,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요 죄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은 의인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던 세리는 죄인이었던 겁니다. 오늘의 비유는 바로 이 의인과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어떤 기도입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가. 지금 바리새인은 자신이 행한 일,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나는 저 토색하는 사람, 남의 것을 빼서 갈취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간음을 행하는 사람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 하면 안 되겠네요. 저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유대 율법이 지키라고 요구했던,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께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도덕적인 사람이자 종교적으로도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세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멀리 서서 멀찍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은 그 성전의 중심에 나아가서 유대인의 관례대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세리는 그런데 차마 성전의 중심으로 나가지 못하고 유대 남자들만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 여인들의 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더 멀리 있는 아마도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차마 하나님의 얼굴조차 보기가 송구해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사실 이 번역은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보다는 하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설교자 이렇게 앞에서 헬라어를 이렇게 막 얘기하고 원문을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쫄리세요? 아니면 좀 뭐 아는 척하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설교자가 헬라어 원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한글 성경이, 특히 개역 성경이 원문의 번역을 정확하지 않게 번역하는 곳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럴 때는 원문에서 정확한 번역을 찾아보면 좋은 거죠. 동시에 우리가 원문을 보게 되면요,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뜻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볼 수 있다면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신학교에서 헬라어 공부할 때는요, 진짜 헬라어 성경책을 들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막 읽으라고 하고 사전 막 하고 막 고생시키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너무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시잖아요, 헬라어 성경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우스만 갖다 대시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에 마우스만 갖다 대면 무슨 뜻이 다 나오고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공짜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다가 감동받거나 이 구절은 뭐지? 그런 마음이 드시면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헬라어 성경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이 앞에서 헬라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세리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이고 세리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기도일까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이고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몇 번 나오는 것 같으세요? 보시면 2번 나옵니다. 그렇죠? 나는에서 2번 나와요.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 나는이라고 표현되는 이 1인칭이 5번이 나와요. 내가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가 5번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어는 내가고 대상인 목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이 기도의 중심이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 기도를 살펴볼까요? 세리의 기도에는 나라는 표현이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어디예요? God have mercy on me.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대상인 목적어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목소리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졌던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었던,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었던 그 의인이라고 불리었던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려주고 계세요. 바리새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나 자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에 가득 차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나로 가득 차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점점점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반면에 세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으로서는 자기 마음을 채워봤자 공허함을 알기 때문에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세리의 마음인 거죠. 스스로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신세이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소외된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가 어떤 사람의 기도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기도인 거죠. 가난한 마음에서 터져나온 기도예요. 이 기도를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교만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런 말이 지금 아니에요.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너 자신으로 가득 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곳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갈망하고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저는 그 당시와 오늘날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속해서 교회 안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열심히 나서는 사람들, 목사요, 신학자요, 선교사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가장 멀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위해, 자기의 야망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부터 점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때론 자기 스스로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화려하고 거대한 교회당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송과 감사와 기도의 소리에 지쳐하실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차마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저 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모두가 이 비유에 담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요, 말씀을 읽을 때는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읽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야,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꼭 좀 봐야 되는데, 이 말씀 읽고 좀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던데. 설교를 듣다가 야, 이거는 완전 김지사가 들어야 되는 거네. 와, 근데 오늘 왜 또 빠졌대. 참,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내가 읽는 그 말씀은 바로 나의 영혼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고 세리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만족에 빠져서, 뭔가 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자기 위에 빠져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또 동시에 나라는 거예요. 이 두 모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리새인의 마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마음과 세리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또 뭐예요? 인생이 술술 잘 풀려요. 인생에 큰 어려움도 없이 내 생활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때 은연중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그냥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더니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있구나.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참 좋아하실 것 같아. 동시에 뭐예요? 왜 저 김지사는 아직도 저러고 살지? 답답하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싹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영적인 위기의 순간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내 속에 있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점점 더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보시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원치 않는 선물을 보내주세요. 고난이라는 선물이에요.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나탐에 빠져있는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나 자신의 의롭다는 그 자기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나의 삶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성가 중에 리차드 로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만지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큰 사랑과 큰 고통이다. 여러분의 지난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마음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나도 모르게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인생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만지시고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더욱더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큰 사랑의 경험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우리를 만지시는 또 다른 방법은 큰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 불현듯 다가오는 그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분명히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만이 우린 뭐예요? 이전엔 내가 알지 못했던 가난한 마음을 배우고 가난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세리가 드렸던 그 기도가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그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원치 않는 시련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낮추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 세례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겪는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순간이 아니라 더욱더 불타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큰 고통을 통해 더욱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죠. 고난을 겪지 않고 큰 고통을 겪지 않고 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곁에 있으면 좋겠는데, 어리석게 우리는 꼭 그것을 겪어야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바로 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유창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증언본할 필요 없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드리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단순한 기도면 충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나오는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기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단순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거죠.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참 아름다운 기도가 생각나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갔었습니다. 새벽 기도 말씀을 인도하고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됐어요. 저는 저쪽에서 개인 기도를 하려고 이제 앉아 있었죠. 기도하고 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저 반대쪽에서 어떤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기도가 이랬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듣고 싶지 않은데 들리니까 듣다가 혼자 생각했어요. 뭐 힘든 일이 있으신가? 근데 그땐 제가 어려서 또 교만한 마음에 근데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게 맞나?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좀 가르쳐 드릴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저 기도를 마치고 예배당으로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분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유창하게 이 말 저 말 하면서 들었던 그 기도보다도 저분의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아버지, 주여라는 저 기도를 아름답게 받으셨겠구나. 저 기도에 하나님은 저 영혼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시겠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차마 기도조차 드릴 수 없을 때 많은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단순한 기도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예수의 기도라고 불러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막의 수호자들,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짧게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기도를 반복하고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세리가 드렸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 세리의 가난한 기도, 이 단순한 기도를 배우고 함께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바리새인 것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가난한 마음을 품고 세리의 기도를 또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이든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가난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자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가난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함께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지금 현재 나의 영혼은 바리새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리와 같습니까? 그 어떤 모습이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리석은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리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갈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거나 자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가난한 마음을 늘 품고 이 가난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은혜와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한 영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